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광경을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가 깊은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골짜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생명 당연히 없죠. 희망 없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 마른 뼈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보다 조금 뒤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 절망, 절대 죽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뼈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아,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소망이 있겠느냐? 다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된 이 땅에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이 땅에 다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은 작은 땅덩어리에 온갖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폐허된 이 땅에서 소망을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희망이 있겠느냐? 여기에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논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죠.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거. 결혼도 안 하겠다, 아기도 안 낳겠다. 절대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남북 관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남북 관계도 아니고 오늘 젊은이들의 문제도 직장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의 절망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절망은 정치, 경제, 남북관계, 직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말하고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치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직장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만사는 오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짜기에 가득한 뼈, 에스겔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제가 볼 때는 절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 경제, 남북관계 꼬일 대로 꼬여있는 이 문화적인 상황, 젊은이들의 절망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됩니다.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 이 민족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절망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와서 그 젊은이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일터를 다 제공할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도 젊은이들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삼국시대도 젊은이들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젊은이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선포했더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선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들에게 절대 절망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새로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운 삶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남북관계, 군사,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눈앞에 에스겔이 본 것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젊은이들의 절망의 문제가 이 땅의 장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시 이 땅의 생명과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땅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니라.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땅의 젊은이들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직 희망은,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난 삭개오처럼, 복음을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영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안 됩니다. 절대 절망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과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대 절망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시 그 절대 절망에서 소망과 생명과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이 땅의 민족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새롭게 살아나는 이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